우리 서로 인사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삽시다. 지금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부의 성도님들은 성전에 나와서 공예배를 드렸었고, 일부의 성도님들은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지난 토요일, 어제 셀 리더들을 통하여서 각 셀 카톡방에 전달된 예배 순서를 통하여서 예배를 드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드리는 장소가 각 가정이지만 성전에서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순서 하나하나에도 소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소식까지도 예배 인도자는 있는 그대로, 지금 카톡을 통하여 전달된 내용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대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 후에 있게 되는, 즉 적용 질문, 말씀 나눔의 시간이죠. 이 말씀 나눔의 시간도 모두가 다 성실하게 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들, 즉 지금까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간들 속에서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들려오는 이야기들 중에 바로 비대면으로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유익하고 좋았던 시간이 바로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었다라고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평소에는 한 집에서 사는 가정 식구라 할지라도 별로 그렇게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로 가정 식구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어떤 이야기를 주로 나누냐 하면 다른 어떤 고백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아빠는 아빠, 엄마는 엄마,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상대방에 대하여 실수하고 잘못한 것들에 대하여 지적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라 저래라 라는 말들이 대부분이었고, 그로 인하여서 가정 식구들의 마음의 불편함과 답답함들만이 쌓여가는 때가 많았는데, 바로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온 식구가 함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그 말씀을 근거로 적용 질문, 즉 말씀 나눔을 할 때에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그 말씀을 근거로 자기의 마음을 고백하고 자기의 삶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서로 가족끼리 이해가 더 높아지고 서로를 이해하는 이해가 더 깊어지고 서로를 향하는 사랑이 더 돈독해져서 가정의 분위기가 변화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 가운데 임하신 성령,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각자 식구들의 마음들을 만지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의 현장인 거죠.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누가 지적하고 꾸중하고 화를 난다고 해서 마음이 바뀌고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러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속마음은 오히려 반발심이 더 커지고 반항하는 생각이 더 커지고 또한 반론이 더 견고해지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삶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성장해서 사춘기로 접어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 스스로들이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의 고백을 하고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삶의 변화, 마음의 변화, 자기의 모든 것들의 변화를 소망하고 꿈꾸게 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우리 예명의 많은 가족들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어떤 말씀을 합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아이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죠.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지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속상하고 굉장히 마음속에 뭔가 답답한 것을 토로할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이나 우리가 공부했던 것 있죠. 우리가 훈련했던 것. 우리들은 모든 삶의 답은 무엇이어야 한다? 감사해야 한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금 우리에게 처해져 있는 환경과 상황들이 결코 만만치 않으나 불평과 원망과 못마땅한 생각들이 솟아날 수 있는 상황과 환경이나 우리는 결코 그쪽으로 휩쓸리지 말고 말씀의 근거에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였으니 지금 주어진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최선을 다함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특별히 말씀 나눔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심을 모든 가정들이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 오히려 더 큰 은혜를, 더 큰 축복을, 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에서 일으켰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한 이야기들이 우리 예명 가족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을 길러보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엄마와 함께 놀러를 왔습니다. 아이가 놀러를 오자, 이웃집 아이가 놀러를 오자 우리 집 아이가 자랑이라도 하듯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다 끄집어내어서 장난감을 그 아이 앞에 놉니다. 그래서 두 녀석이 신나게 장난감을 갖고 놉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이웃집 아이가 돌아갈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이의 엄마가 가자라고 손을 잡고 일어나는데 이 아이가 일어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가지고 놀고 있었던 장난감을 자기 것이라고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웃집 아이의 엄마가 아니야 이것은 내 것이 아니야. 그것은 여기다 놓고 가야 돼 라고 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가 막무가내입니다. 몇 번 계속 권면을 해도 이 아이는 더욱 완고하게 아니라고 가지고 가겠다라고 고집을 피웁니다. 그럴 때에 그 아이의 모습을 바라본 우리 집 아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그런 아이를 바라볼 때에 우리 집 아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천사의 얼굴처럼 그래 네가 가지고 가 이럴까요? 아마 없을 겁니다. 인상이 안 좋아지죠? 인상이 불편한 인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적극적인 아이는 쫓아가서 그 아이의 손에서 그 장난감을 빼앗을 겁니다. 그리고 소극적인 아이는 어떻게 할까요? 입이 삐쭉삐쭉삐쭉삐쭉 그리고 눈에서는 예쁜 이슬방울이 두 눈에 맺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그 옆집 아이, 이웃집 아이의 엄마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강제로 빼앗습니다. 장난감을 빼앗아서 놓습니다. 그러면 이 아이가 엄마를 때리면서 소리를 지르고 막 웁니다. 이 아이의 모습을 바라볼 때 이쪽 엄마도 저쪽 엄마도 난감하고 민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 이 아이의 이런 현상, 왜 이 아이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아이에 있어서 주인이라는 개념이 아직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내 것인지 저의 것인지 이 주인에 대한 개념이 아직 온전히 정립되어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두의 인생 속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집 아이가 놀러와서 잠깐 노는 동안에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이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땅에 태어나서 잠시 동안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많다. 이건 내 거야. 내 거야.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끝날까요? 그러한 인생의 결론은 뭐가 마무리 짓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빼앗김입니다. 빼앗김. 이 아이가 빼앗겼던 것처럼 바로 빼앗김의 결론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속상함, 억울함, 눈물, 아픔, 허무, 절망, 낭망들이 거기에는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오늘 말씀 제목, 빼앗기는 자, 뒤러지는 자. 빼앗기는 자, 뒤러지는 자. 여러분의 삶은 빼앗기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뒤러지는 자의 삶인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는 빼앗기는 자의 삶이 아니라 뒤러지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여기에서 그 후는 앞에 있었던 말씀, 즉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한 그때 이후를 이야기합니다. 그 후. 그래서 그 후로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시점입니다. 이 시점이. 즉 이 시점은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게 되는 오후 3시가 다 돼 오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후 3시가 다 되는 이 시간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통은 어떠했겠습니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어마어마한 통증이 밀려오니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숨을 쉬면서 움직이는 그 미세한 움직임 속에도 엄청난 고통을 느끼게 되니까 숨마저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고통의 시간이 지금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떠했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까?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느끼는 고통 똑같이 느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것을 그대로 느끼셨습니다. 동시에 삼일체 하나님, 즉 성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구속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구체적으로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바로 지금이 자신이 행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미 이룬 줄 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자신이 이루어야 될 것,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아셨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이미라고 하는 이렇게 번역된 이 원어는 지금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이루어야 될 모든 일들을 지금 이루신 줄 아시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을 얼핏 잘못 들으면 예수님께서 목마르지 아니하신데, 목마르지 않는데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일부러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셨을까? 아니요.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극도의 갈증, 엄청난 목마름 가운데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방의 기후는 밤에는 굉장히 춥고 낮에는 굉장히 무덥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9시에 달리셔서 거의 6시간 동안 메어 달려 땀과 피를 흘리신 주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목마름, 바로 갈증의 상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힘든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뭘 생각했다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바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강렬한 마음을 우리는 여기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구약 말씀에는 어떠한 말씀이 있었습니까? 우리 같이 시편 69편 21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9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채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하시니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 숯본주와 비슷하게 생긴 해면에 신포도를 적셔서 길다란 우슬초에 달아 예수님의 입에 대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초라고 언급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는 신포도주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핏 보면 다른 말 같습니다. 여기 앞에서는 초라고 그러고 여기서는 신포도주라고. 그런데 구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을 보면 바로 이 초라고 된 이 원어가, 헬라어가 오늘 본문에서 신포도주라고 한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께서 구약을 통하여 예언하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오늘 이 십자가상에서 그대로 실현함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생생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서 그대로 응답되고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바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생생함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는 구태여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기가 막힌 고통의 상황 속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도 그대로 실현하여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믿음이 없는 우리들, 늘 의심 많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응답되고 그대로 이루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어서 영원한 생명, 구원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주님의 이 사랑, 이러한 주님의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가슴에는 언제나 주님에 대한 사랑이 가득 차 있기를 원하고,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향하는 감사가 우리들의 일상의 삶에서 넘쳐나고 표현되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뭐라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걸까요? 바로 구원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선을 행하고 의를 이루려 몸부림을 친다 할지라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없이 할 수 없고 죄에서 온전히 벗어날 수 없어. 바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되는데, 그 죄의 대가는 바로 처절한 고통, 영원한 죽음으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모두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불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며 바로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자가 되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십니까?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바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은 바로 이 구원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라고 외치시는 이 말씀은 구원을 선포하시는 말씀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역시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따라 살아가는 동안 우리들은 한순간도 내가 구원받은 자임을 망각하고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이어서 어떠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씀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어떻게 한다고 하셨습니까? 부탁하나이다. 즉 영혼을 아버지께 드림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드리나이다. 드림, 아버지께 드림을 의미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시고 마치신 다음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것은 이 땅에 몸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붙들려서 돌에 맞아 죽을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럴 때에 스데반 집사가 뭐라고 했는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스데반 집사가 무엇이라고 외쳤습니까?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즉 주인에게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주인에게 다시 되돌려드리고 있는 것. 여러분 그런데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는 저 반대의 사람이 비유를 통해서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한 부자예요. 이 부자는 농사를 굉장히 많이 짓고 있었습니다. 어느 해에 풍년이 들어 들녘에 나가보니 엄청납니다. 그것을 바라보니 부자가 이 많은 곡식들을 추수하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다 드러내지 못하겠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창고를 다 헐고 다시 크고 아주 넓은 새 창고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추수를 하여 거둔 모든 곡식들을 그 높고 큰 창고에 가득 채웠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사업에 대박이 나서 어마어마한 물질을 모으게 된 것을 지금 의미합니다. 그렇게 크고 넓은 창고에 곡식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바라본 이 부자가 뭐라고 했는가? 그리고 그런 부자에게 하나님은 또한 뭐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여기에서 이 부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자를 향하여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의 주인이 누구라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의 삶의 결론은, 그의 인생의 결론은 빼앗기는 자로서 결론을 맺게 된다. 즉 빼앗김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주인이라는 생각, 내 것이라는 생각, 이 생각을 갖는다면 그의 인생의 결론은 빼앗김이다. 빼앗김의 삶이다. 그리고 거기에는 속상함, 억울함, 원통함, 눈물, 아픔, 허무, 절망, 낭망들만 가득하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가 주인 된 옛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 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내가 주인 되어서 빼앗기는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김으로 인하여서 속상하고 억울하고 눈물이 나고 마음이 아프고 이러한 바보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따라 주인 되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으로 인한 평안이, 주님으로 인한 자유함이, 주님으로 인한 풍성하고 넉넉함이 우리들의 삶에 가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알지 못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알 수 없는 내일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어느 순간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바로 이 어리석은 부자처럼 빼앗기는 영혼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기는 자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빼앗겨서 아니 왜 벌써, 아니 왜 이렇게 허망하게 억울하고 속상하고 서러워지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스데반 집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언제든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영혼, 주인 되신 주님께 드려지는 영혼, 드려지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위대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구속사를 따라서 우리들의 영혼들이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 순간 참으로 아름답게 우리의 모든 삶들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적용 질문을 근거로 말씀 나눔의 시간을 어떻게 가지시겠습니까? 2번 시작. 지금 빼앗기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드려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3번 시작. 오늘 당장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빼앗기는 영혼일 것 같습니까? 드려지는 영혼일 것 같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사랑관회가 충만하신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 예명의 가족들이 이곳 성전에 나오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주일 예배라 할지라도 온 마음 온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하옵고, 또한 각 가정에서 아버지를 향하여 드려지는 이 거룩한 예배가 아버지께서 기쁨으로 받을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와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장소가 다르다 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있는 자로서 정성을 다함이 우리 모든 예명의 가족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날씨 속에서 우리 가정들 주님여 지켜주시어 어떤 어두운 그림자도 찾아오지 못하게 하시고, 어떤 불편한 마음들이 마음속에 없게 하여 주시사 언제나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늘 기뻐하며 감사함이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결코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주인되어 빼앗기는 영혼, 빼앗기는 삶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 주인이심을, 나의 영혼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온전히 고백하여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빼앗기는 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 주님이 주시는 것들로 넘치는 평안, 넘치는 자유함, 넘치는 넉넉함과 풍요로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정 하나님의 거룩하고 위대한 구속사를 따라간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신바람이 있게 해주시고 참으로 싱그러움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빼앗기는 자가 아닌 드려지는 자로서 이 땅을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예명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